네, 안녕하세요. 1월 24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강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죄인들을 다 제거한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과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뭘 말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모든 생물과 더불어 세우겠고 방주에 나온 그런 짐승들에게도 세우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또 언약을 세우겠다. 12절에 보면 모든 생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다. 또 13절에 무지개 속에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심판할 정도면 정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을까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가까이 왔다고 생각해요. 가까이 오실 때가. 왜냐하면 이 죄가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 이런 정치적인 걸 봐도 이번에 다 드러났고 또는 의료 파업도 어떻든 그냥 정말 대단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가장 지금 험한 곳으로 드러나고 힘이 센 나라가 쳐들어가기도 하고 지금도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이런 지금 상황이 이게 이 현대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할 때에 현대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가 관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엿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이러한 부분에서 심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다지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 백성들을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수를 이제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다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든 현재의 그런 모습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접으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거 예고하는 것은 또다시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 편이 정말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여야를 제가 판단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때문에 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하나하나의 이러한 뭐 자체적인 그런 정확한 판단들과 그들의 어떤 방식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하는 거지. 그냥 여니까 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기준을 정해서 가고 그런 부분은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제가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서야 된다고 또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이 바뀌면 그럼 세상이 바뀔까?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것은 이제 뭐 있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도이긴 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심판을 안 할 거야 라고 작정하면서 안 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할 일이 또 일어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로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불로 심판하는 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여러 이제 학자들 표현에 의하면 뭐 약간 알레고리성이 있지만 이 땅에 원자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불이 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죽는 거다. 뭐 이런 거죠. 불로 인해서 그게 뭐 불로 인해서 그냥 만약 세계가 붙어지게 되면 모두 다 죽는 거지. 어느 나라는 살고 어느 나라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원자폭탄을 쏘았다 그러면 딴 데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그 원자폭탄을 쐈다면 이것이 자기 나라로 다 안 들어가겠어요? 다시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잔뜩 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멸망하는데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엿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심판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내가 너희들 심판하기 싫어. 나는 그래서 무지개로 보여주고 물로 너희를 심판 안 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혹시 이 말씀 수다를 듣는 분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돌아오셔요.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어느 날 이 참으심이 끝나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어떻든 아프게 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서 회개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언약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돌아가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